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은 7월 첫째 주일입니다. 2025년도 반이 훌쩍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후반기 첫 번째 주일을 맞게 됩니다. 시간이 참 너무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오늘은 또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바로 절기 주일입니다. 한국 교회는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죠. 맥주라는 이 한자어는 보리맥자 그리고 결실추자, 가을 추자를 써서 보리추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죠. 그런데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이 보릿고개가 뭔지 알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가을에 추수하고 이제 겨울철 먹을 곡식을 이런 집에 이렇게 저장해서 겨울 내내 먹고, 그런데 그때는 늘 흉년도 들고 먹을 것이 없는 세대였어요. 그래서 봄쯤 되면은 한 1, 2월쯤 되면은 먹을 게 다 떨어지고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굶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심지어는 굶어 죽어서 죽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어요. 제가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때 그 상황을 너무나 절실히 봤어요. 봄 되면은 각 집들마다 전부 다들 얼굴이 피골 상접하고, 그리고 또 어느 경우에는 아이들이 죽었다라는 이런 소식도 들리는 이런 것들을 매년 겪는 거라서, 그래서 6월, 5, 6월쯤 되면은 보리가 이제 추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한 1, 2월에서 4, 5, 6월, 5월 때가 가는 동안 그 고비를 보릿고개라 그래요. 왜냐하면 먹을 게 없고 그때 아사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보릿고개를 잘 넘어가야 된다. 우리나라는 6월에 보리를 추수를 하죠. 요즘 농사 짓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잘 모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4월 말에 보리를 추수해요.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데 이때가 우리와 같이 그동안 가을에 집에 보관했던 그 곡식을 다 먹고 이제 먹어가고, 그리고 새로운 이제 추수의 곡식을 기다리는 그런 때예요. 그래서 처음 4월경에 보리 추수를 하게 되는데, 처음 추수를 하기 때문에 바로 초실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보리를 수확하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바로 그런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데 왜 맥주절을 지킵니까? 또 다른 절기도 많이 있는데 왜 꼭 맥주절만 지킵니까? 심지어는 헌금하라고 일부러 만든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가, 그리고 맥주절을 지킬 때 어떤 방식으로 지켜야 하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맥주를 지키라 하신 것은 분명한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는 맥주절이 우리에게 헌금이나 하는 그냥 이런 맥주절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는 그런 복된 절기가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우리의 감사 정신이 다시 회복되고 이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직접 누려지는 이런 축복의 귀한 자녀들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이 맥주절은 왜 지키는 것일까요? 첫째, 이 감사절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한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이 맥주절은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인데 누구를 위해서 정하는 것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한 절기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하나님께서 제정한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아멘. 아멘. 신명기 16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전체를 보게 되면 유대인이 지키는 3대 절기가 나옵니다.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6월절이 나오죠. 6월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절기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7절은 9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첫 번째 곡식의 열매를 얻은 그런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천막을 지고 거기서 살았잖아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그리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초막절에 이들은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예전에 조상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고 또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말합니다. 마지막 1년의 마지막에 모든 것들을 추수해서 창고에 들이는 그런 절기라서 수장절은 이렇게 이스라엘은 3대 절기를 지키는데 근데 이것 말고도 이스라엘은 절기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절기를 다 지켜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절기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왜 이런 많은 절기를 지키라고 하실까요? 피곤하고 힘들고 지쳤으니 좀 쉬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기를 정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특히 이 77절은 그 이름이 다른 말로 맥주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초실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절기죠. 처음 1년에 처음 곡식 보리와 밀을 추수하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가을이 되면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들이고 그리고 겨울 내내 먹고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면은 떨어지죠 곡식이. 그럼 다시 하나님이 이 초실절 밀과 보리를 추수하게 해주셔서 또 먹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 첫 보리 열매를 거두는 날을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축제를 한다 그 말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겨울 내내 먹이고 입히신 하나님 또 이제 보리를 추수하게 하셔서 우리를 먹여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은 오늘 전반기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후반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또 후반기를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절기 꼭 맥주절뿐만 아니고 모든 절기를 갖다 내 절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절기 아니고 하나님의 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괴금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 모든 절기를 하나님 당신의 절기 내 절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절기를 제정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제정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절기를 제정했다라면은 그 절기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다음에 나온 거지만은 하나님의 오직 관심은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절기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는데 그 뜻은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관점이 가 있다고. 아멘. 아멘. 이 말은 이 절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너희를 먹이고 입히는 존재가 누구냐? 그것은 바로 나 하나님이다. 이것을 너희들은 꼭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농경사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바로 이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꼭 맥주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절기를 우리가 맥주절에 담아서 그 정신을 하나로 지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반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후반기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우리가 선취적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전반기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으니까 후반기도 꼭 그렇게 해줄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후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것 다 아시죠?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절기는 바로 하나님이 제정한 것이지만은 그 뜻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지켜야 될 절기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우리를 위해서 이 절기를 주셨다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예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 과거를 잊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종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자신의 집도 없고 법적인 권리도 없고 그리고 자유도 없고 땅도 없는 사람들이 종, 노예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신분이었어요. 사람이지만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짐승처럼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종, 노예였어요. 마음대로 모일 수도 없고 마음대로 이사도 못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있지만은 자녀도 자기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자녀 교육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 자유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주신 자유를 잊지 말라는. 하나님이 은혜로 너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너희들에게 은혜를 보시고 너희에게 자유 주신 하나님을 중심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지금 얻은 이 자유를 계속 누릴 수가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지 내가 계속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늘 유지가 될 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전에 너희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너희들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다라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계속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누구를 위해서 주신 절기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절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맥주감사주의로 왔구나, 추수감사주의로 왔구나, 또 감사헌금 해야 되겠네,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건, 이 감사절기는 나에게, 이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은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키라 하셨구나. 하나님이 맥주감사 헌금 받아가려고, 추수감사 헌금 받으려고 지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야만이 우리의 삶이 복되고 형통한 삶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이 감사절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아멘.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감사절기 안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단지 이 감사절기는 헌금 한번 하는 거로 끝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진짜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절기 안에 있는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만이 우리는 진짜 풍성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존귀함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말씀 안에 주시는 엄청난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존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신앙인 가운데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은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시죠? 왜 그럴까요? 그것을 바로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구나. 이게 굉장히 우리 마음에 팍 와닿는, 우리 마음에 울림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존귀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오늘 우리를 세상의 왕 같은 존재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면은 그거는 바로 짐승과 같다는, 똑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감사함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감사의 신앙을 얼마나 크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시편 69편 30절에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 드리는데 황소는 제일 값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제일 값진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생각을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황소를 드림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이 감사의 제사는. 할렐루야. 아멘. 진정한 감사는 황소를 드림보다도 바로 하나님이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게 만드시는 것이며 우리가 감사하면 그것을 받으시고 들으시고 받으신 하나님을 더 풍성함과 더 큰 행복과 더 건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부어줄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유익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주 과할 정도로 너도 감사하지 않으면은 그게 범죄하는 것이라고 말. 우리는 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보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 오히려 범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게 되면요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그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이 허망해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미련한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삶은 바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죠. 테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우리 모든 삶의 환경을 말해요.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범사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선별하지 말고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에게도 이 감사 불감증이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이 도대체 감사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위주, 나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지금 세상의 가치관이거든요. 동일하게. 우리가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면요. 하나님께 감사가 잊어버려져요. 우리 가족밖에 몰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올해 2025년도는 이 감사의 신앙이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은 감사절기를 왜 지켜야 되죠? 우리는 이스라엘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농경사인데 왜 지켜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감사절기 안에 있는 그 의미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의미는 우리에게 유익하다. 아멘.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절기를 정하시고 너희에게 유익하니까 꼭 지켜라 이렇게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이 당위성을 알게 되었다면은 어떻게 지키는가라는 것이 중요하죠. 두 번째, 감사절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지켜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감사절을 지키는 방법을 정하셨어요. 이 정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그 유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첫째, 감사절기를 지킬 때 뭘 기억했냐면은 이전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로 지켜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300년 이상 400년 가까이 애굽에 살면서 그 후반기에는 노예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 그 노예 종되었던 그때 사실을 기억해라. 그리고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아라. 그러면은 감사가 일어날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지금 현실에 감사가 없는 것은 이전에 너희들이 종되었던 삶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사절을 지키라는 것은 종되었던 것들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실을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내가 만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지키는 모든 절기, 지금 3대 절기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말고도 많은 절기들인데 그 절기들이 대부분 어디에 초점이 맞추냐면은 바로 출애굽에 초점이 맞추어 있어요. 출애굽이 시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전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 시절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다. 출애굽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6월절은 바로 출애굽의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장막절은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만나와 메추라를 주셔 먹고 살았던 것을 기억한 절기요. 그리고 그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스스로 농사를 짓고 자유로 했을 때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초점이냐면은 출애굽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출애굽에 맞춰져. 애굽의 종되었던 이전의 삶을 기억하고 그래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기념하여 민족적인 그런 감사의식을 행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축제로 모든 절기를 지켜라라고 말하는 이것이 바로 감사절 절기의 첫 번째 주는 귀한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기념이라는 말의 뜻은 뜻깊은 일을 잊지 않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뜻깊은 일들 뭐가 있습니까? 뭐 결혼 기념일, 생일 뭐 등등은 우리가 꼭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지키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지킬 때 뭐 결혼했던 처음 연애 시절, 결혼 시절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기억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상황을 회복하고 다시 행복한 결혼 생활로 가기 위해서 결혼 기념일도 지키고 생일도 맞아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절기에 주신 이 뜻깊은 일을 깨닫고 알고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켜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던 과거를 기억하고 그날을 기념하여 지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소유가 없었습니다. 생명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고 재능도 가족도 자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주인 그게 누구죠? 애굽왕 바로의 것이었어요. 오늘 이전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세상 왕의 것이었어요. 죄의 종 노릇되어 살아가고 마귀의 종 노릇되어 살아가든 내가 뭔가 살아가지 아니요. 그것을 우리가 끌고 가든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든 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소유가 됐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기름진 땅을 지파별로 공짜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 거둔 곡식을 전부 그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깨닫고 이전에 노예의 삶을 그때 주어진 환경과 지금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모든 환경들을 깨닫고 그 첫 번째 1년 첫 번째 주신 이 곡식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드리면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 것이니까 주님 것을 인정하고 드립니다. 내년에도 더 풍성한 삶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이 맥주절을 지키는 이 맥주절에 준 귀한 의미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정인 것입니다. 맥주절은 과거 종되었던 시절
모든 것이 가난한 때를 기억함으로 오늘 이렇게 풍성하고 부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결단하는 그런 절기, 하나님께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절기였던 것입니다. 이전에 종되어 살았던 때를 기억하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의 힘을 알고 고백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감사의 절기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이 감사절기의 하나님의 이 은혜의 이 회복의 원리를 말하면은 지나온 시절을 뒤돌아보고 현실을 직시할 때 바로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에 종된 내 모습을 돌이켜보고 지금 현실을 보면은 지금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런 고난의 여속이 있다 하더라도 이전만 하겠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관점을 가지고 보게 되면 모든 것들이 감사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이 모든 절기의 초점이 어디에 맞추냐면은 바로 이전에 출애굽 이전에 종되었던 시절에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때를 기억하게 되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은혜가 된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의 삶도 보면은 그래요. 요즘 우리는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풍족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족감이 없어요. 감사가 일어나죠. 돌이켜보면 나 자신도 그렇더라고요. 예전에는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잘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집안에 자전거 한 대 있으면요, 그 집은 재벌이라. 완전히. 자전거 한 대만 있어도 소원이 없다라고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월세방을 전전하며 집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때요. 우리의 삶이었대요. 이력서 들고 이 직장 저 직장 다닐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은 자가용도 있고 그것도 한 대도 아니고 어떻게 두 대, 세 대 있고 방도 집도 보면은 부부방, 자녀들 방 하나하나 심지어는 옷만 넣어놓는 방도 있고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도 대부분 기본적으로 이것을 누리고 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수요일날 꼬박꼬박 쉬는 직장도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있다. 그런데 감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지난 일을 잊고 현실만 보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돌이켜보고 현실을 보는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보고 만지고 하는 것들이 많고 적음 여기에 따라서 감사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감사는 해석의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특히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현실이 감사가 될 수도 있고 불평과 원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석할 때 뭐가 필요하죠? 관점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기준점이 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준을 어디에 놓고 해석하느냐는 것이죠. 그때 감사도 불평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과거를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감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불평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감사로 살아가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절대 감사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절대 감사로 살아가요? 몸도 아프고 재정도 넉넉하지 못하고 자식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 많은데 해주도 못하는데 어떻게 절대 감사가 일어날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감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 아니겠습니까?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내가 갖고 있는 풍족함, 행복한 가정, 자녀들, 남편, 아내, 환경들 오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풍족함으로 인하여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겠지만요. 그런데 그것은 없어지고 나면 그 감사 조건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영원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감사의 기준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감사는 뭘까요? 생명 살려주신 거.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하더라도 내 생명과 바꿀 수 있습니까? 아내가 남편이 아무리 사랑하고
내 자녀가 너무 귀하다더라도 여러분 생명과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 물론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도 보지만은 그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그 말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전에 죽었던 생명을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현실을 보는 초점이 거기에 맞춰지게 되면 할렐루야 생명 주신 주님, 노예에서 종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면 지금 현실이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불평 오만거리가 아니고 감사의 조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이 절기의 핵심이 뭐냐면은 출애굽에 둔 거예요. 생명을 구해야 돼. 노예에서 구원해 주다는 건 그것만 생각하면은 지금 현실이 어떤 상황이라도 이겨낼 수가 있다 그 말. 할렐루야 하면 그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사절기의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늘 젖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병들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늘 은혜 안에 살았습니다. 그러니 죽음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감람나무에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왜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잊혀져 있게. 할렐루야 아멘. 이런 감사의 삶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6장 11절 이하를 보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장정만 5천 명, 아이들과 이제까지 합하면 2만 명이 되는 그런 숫자인데 근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갖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갖고 왔습니다. 주님은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보고 2만 명과 몇층을 시키니까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님은 그것을 보고 야 얘들아 이거는 불충분해. 그래서 불만족을 나타내시냐? 아니요. 불만이 나타나지. 주님은 이 오병이어를 주님의 손에 올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것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린 걸 보세요. 어떻게 감사 조건이 되면 2만 명을 먹여야 되는데 지금 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지금 손에 올려진 이 작은 것을 보지 않으시다는 것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2만 명을 이걸 가지고 먹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뭐예요? 감사합니다. 먹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만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지 않습니까? 미래를 완벽하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내 손에 올려있는 이 현재의 것으로 감사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믿음 안에 역사하시는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불만족하다 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으로 내가 현재 불만족으로 보이는 것들을 손에 얹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걸 통해서 이루실 미래의 모습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먼저 선취적인 신앙, 먼저 감사는 선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 감사라는 믿음을 통하여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불만족스러운 환경들, 불만스러운 것들을 볼 때 오늘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인 건.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우리 가족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0%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면은 불만족거리가 1%, 2%, 3% 있습니까? 분명히 만족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를 내가 떠나야 되나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감사의 조건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내가 신앙생활에 어떤 그가 드는 교회에 어떤 불만족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감사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이런 면에서 부족함과 불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역사해 주신다면 분명히 내 신앙생활의 이 교회 생활은 만족함으로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런 삶을 신앙생활과 교회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전 삶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적용할 때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멘. 내게 주신 직분, 내 사업, 내 자녀, 내 가족, 내 직장, 내 학교 어느 것 하나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는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다 감사 조건이에요. 죄 용서받은 것 감사, 천국 가게 된 것도 감사, 은혜로 하나님 아들 된 것도 감사,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도 감사,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먹을 수 있는 입이 있다는 것 자체도 감사, 공부는 좀 못한다 해도 건강한 자녀가 있다는 것도 감사, 넉넉히 효도하지는 못하지만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도 감사, 아멘. 대형교회는 아니지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공간이 있는 것 자체도 감사, 부자는 아니지만 먹고 새끼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감사, 네. 지금 교회에 목회자도 감사, 사역자도 감사, 네. 지금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만난 것도 감사, 네.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 네. 친가족이 아니지만은 영적 가족이 함께 있으면 감사. 아멘. 네.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될 수가 네. 있다라는 것.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보고 싶지 않은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은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당신은 보기만 해도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관계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감사가 꼭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인생은 더 행복해지고 삶은 풍성해지기 마련입니다. 감사가 없는 인생은 항상 메말라지는 인생이 되더라고요. 삶의 활기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믿지 않고 지옥으로 향하고 있던 이전의 내 인생에 때를 기억하며 살아요. 그렇다면 현실은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감사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떤 방법으로 감사드리기를 지켜야 하는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예물로 감사를 지켜야 된다라고. 할렐루야. 아멘. 자,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세 가지의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라라는 출애굽기 23장 19절 상반절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아멘. 첫 것을 드리라. 이 첫 것을 드리라는 것은 11조를 드리는 행위와 더불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의 차원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를 인정하는 주재권 믿음의 행위가 바로 11조인데 맥주절에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도 바로 동일한 그런 의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10절 말씀 본문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예물의 세 가지 원리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허물도 드리고 절기 때 허물 드리잖아요. 그 동기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너희들 종되었던 때에 너희들의 그 삶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헌물도 드리고 또 하나는 구제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첫째,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대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개별성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복들이 다 달라요. 각자 받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주신 그 복을 받은 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주실 것이지만은 그냥 지금 내가 받은 이 복을 그것을 헤아려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라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내가 복을 받은 것,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았냐,
내가 받은 복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이것은 내 생각에 따라서 달라요. 내가 받은 은혜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똑같은 것을 받았지만은 생각에 따라 그 가치를 달리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복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달라질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뭐죠? 우리는 하나님께 뭘 은혜 받았지 하면은 재정 수입도 늘고 건강하고 집도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옮기고 자동차도 사고 뭐 이런 것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뭐 25평 사는데 나는 30평 산다 그러면 내가 복을 받대. 다른 사람 30평 사는데 나는 25평에 나는 복을 못 받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이 느낌과 차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기에 드리는 이 내게 주신 복대로라는 이 복은 무슨 복이죠? 우리 생명을 살려주시면 할렐루야 하면 바로 출애굽의 초점이 거기에 있는 거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살려줘요. 마귀의 세상의 종 죄의 노예로 살던 나를 건져주시고 오늘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며 영원한 천국에 가게 만드신 그 복을 회복하라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라면 우리의 구원은요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이 어느 정도인가를 갖다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오늘 내가 드리는 헌물, 내가 드리는 감사, 이것은 오늘 내 복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건 동일하다 하더라도 내가 그 복을 무슨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 그 가치를 얼마나 여기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헌물을 얼마나 드리고 계십니까? 헌금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절기에 하나님께서 이 헌물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절기를 왜 우리에게 주다고 그랬죠? 너에게 유익하게 하기. 할렐루야 하면 아멘. 오늘 헌물은 우리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많은 큰 축복들을 우리는 그 가치를 얼마만큼 여기냐는 거예요. 생명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우리는 어느 정도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헌물을,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물은 곧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가치의 표현이거든요. 두 번째는 헌물을 때 내 힘을 헤아려 드리라, 충분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여유 있게 가득한 분량으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하나님 우선순위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냐, 그때 그것이 드림으로 나던데 충분하게 드린다. 세 번째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야. 스스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은혜를 알 때 은혜에 따라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데 그 은혜가 크고 가치가 되면은 드려도 감이 없고 결국은 그 은혜의 극치에 올라가게 되면 생명까지 드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발성의 문제라, 자발성의 문제. 여러분, 강제사항이 아니라 사실 알아야 돼요. 구약시대 때는 온 가족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지금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올라갔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올라가는 기간 동안에 한 달이 걸리기도 하고 수주가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원해서 올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찬양하고 올라갔어요. 그 찬양 내용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찬양인 시편에 많이 나오죠. 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삶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노래가 됩니다. 그것이 자녀들을 데리고 올라가면서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대대로 물려주는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2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 있다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 것, 나, 우리 자녀들, 그것보다도 우선으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헌물 몇만 원, 몇십만 원 이걸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다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옮겼다거나 아니면 나는 교회에 다니는 걸 포기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을 간간히 만납니다. 그래서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교회 가면은 헌금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교회 가기 싫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할 때 헌금하라는 것 때문에 부담감 되시고 헌금하라 하면은 마음이 쿵 내려앉고 필리핀 베델비전 교회 어린이 예배실 세운다니까 마음이 쿵 내려앉으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에 높고 그리고 넓고 깊은 것을 아는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나는 허물에 대해서 부담 간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여러분 허물 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 받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신앙이 깨어지고 은혜가 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은혜로 헌물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별로 이 헌금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때가 되고 훈련 받으면 다 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이 뭐냐? 지금 은혜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까먹어 버린 거예요. 헌물을 안 드린다는 거는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으시고 나를 구원하시어 죄의 종에서 죄의 노예에서 구원하시고 이 땅에 성령의 삶과 함께 영원한 나라까지 유업으로 주셨는데 그거 다 까먹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뭘 표시하면은 바로 헌물 드리지 않는 내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그것이 증명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받은 만큼 뭔가를 준다 말이에요. 드린다 말이죠.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를 갖다 내가 깨닫고 알고 있는 그 척도가 바로 헌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의 가치를 어느 정도 여기고 있는가 그 척도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보면은 가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맥주절은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 나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그 감사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증거로 우리가 헌물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얼마를 드렸어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죠. 대답 안 해서 괜찮아요. 한번 오늘 여러분들이 맥주절이구나 그래서 뭐 돈을 얼마든지 넣은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척도요. 하나님이 전반기 동안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에 대한 바로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살고 예배드리러 와서 감사함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감사함을 드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 내 힘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일주일 동안 살고 난 다음에 감사함을 드릴 때 기도 내용을 다 적어봅니다. 칸이 없어. 뒷장에도 적고 그러거든요. 감사의 축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점검해봐요. 이게 바로 감사절 절기에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바로 헌물을 드리는 맥주 헌물 드리고 또 많은 헌물도 드리잖아요. 여러 명목으로 헌물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재정 다 어디에 사용합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헌물들은 바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물론 명목을 보면은 교회 운영비도 있고 인건비도 나가고 교회 보수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필리핀에서는 교회도 건물도 짓지 않습니까? 근데 건물을 짓고 인건비를 나가고 하는 그 모든 초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살리는데 그 목적을 뒀다고 하면 할렐루야. 아멘. 아멘. 특히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갈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여러 많은 운영비도 부족하고 하지만은 집중하여서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은 내 자녀, 너 자녀 없어요.
우리 민족의 자녀, 이방 민족 자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방 땅에 가서도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 우리 교회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하더라도 헌금을 하는 거죠. 이번에도 필리핀 어린이 예배실을 지금 건축하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헌물을 했어요. 어느 한 가정에 자녀들을 쓰기 위해서 있던 그 헌물이 마중물이 되어서 많은 가족들이 지금 헌물을 했는데, 그런데 그 헌물에는 명단들을 보면은 넉넉한 사람들보다는 부족한 사람들이 더 많고 재정활동을 하는 사람들보다도 재정활동을 하지 않는 사역자들이 더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가치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단지 헌금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리고 그것도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열방의 땅에 있는 다음 세대까지 세운다는 이 일에 내가 헌물하는 그 자체에 쓰임받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정말 지나도록 헌금을 내 어떤 상황에 맞춰 합니다. 그리고 늘 더 하고 싶은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미치고, 그리고 이 일이 사람을 세우는 데 사용한다는 게 의성이거든요. 아멘. 아멘. 세 번째는 우리는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감사절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자, 11절 말씀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아멘. 감사절의 절기의 첫째는 과거에 오늘 우리의 종되었던 노예 시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기억하라. 이 기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면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우리 재정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린다는. 아멘. 아멘. 또 하나는 이 땅에 오늘 우리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맥주절의 정신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죠. 누구랑 함께 즐거워하죠? 너, 내 자녀, 우리 가족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 내 자녀, 우리 가족을 위해 가지고는 얼마든지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거기에 무언가를 다 시간도 재정 투자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머물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노비, 레위인, 개, 과부들. 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나와 비교했을 때 연약한 사람들인 거예요. 노비는 재정활동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레위인들은 경제활동을 못하는 목회자들, 풀타임 사역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객과 과부들은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베풀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베풀. 왜 이 사람들은 재정활동을 일으킬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 사람들. 내 먹을 것도 없는데요 라고는, 물론 우리가 정말 풍족하게 살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먹을 것도 없다는 기준이 어느 기준이에요? 내 기도치가 이만큼 있기다. 여기에 미쳐야만이 남는 걸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너는 하루 종일 3끼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하라 그랬어. 할렐루야. 아멘. 그건 우리가 먹는 대로 먹고 사는 것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나누고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풍성히 부어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정신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건강을 주셨으니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친구들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외로운 자들과 함께 감사를 나눌 수가 있어요.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속박하는 자들에게 함께 내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꼭 물질만 있겠습니까? 시간도 나누고 얼마든지 나눌 수가 있잖아요. 히브리서 1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하나님은 오늘 절기를 정하신 것은 나를 유익을 위해서 가졌다는데, 그것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30배 60배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고 나눠주고 베풀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다시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계속 누리고 살려면은 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6장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라는 것은 구제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는. 현대인들은 주고 받고 이게 생활화되어 있어요. 줄 때 받을 것을 계산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주고 받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할렐루야. 아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겠다. 30배, 60배, 100배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주실 축복을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종으로 살았던 때를 기억해야 된다. 이제는 먹고 살만하지 않냐. 이제는 나누고 베푸는 자가 되어라. 더 많이 베풀기 위해서는 더 많이 베풀어 내가 너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입어야 되지 않겠니? 이 말씀을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원료가 되고 우리 인생의 풍요로운 삶의 재료가 됩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고 감사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의 기억력입니다. 인간은 오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라고 절기를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특별히 사랑하니까 절기를 엄청 많이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절기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오래 기억하라고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감사절기를 너 혼자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온 가족이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가족 대대로 하나님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는. 아멘. 그래서 매년 반복하여 중간중간 틈틈을 만들어가지고 감사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올해 맥주 감사절 절기에 이 감사의 원리가 꼭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 감사의 조건들, 그것은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 회복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축복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나눌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심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멘. 이 은혜가 원래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